하루에도 몇 번이나 보게 되는 것이 달력입니다. 달력은 오늘이 며칠인가를 확인하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기장이 되기도 하고 거기 얼마 이렇게 가계부처럼 적어두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생일을 표시해 두고 가족의 여러 일들을 그곳에 메모해 두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달력을 보면서 공휴일이 언젠가 계산하고 어떤 이들은 이 달력을 보면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제 직원들의 여러 이제 월급을 챙기는 일들이 또 이게 달력을 보는 사람마다 달리 봅니다. 어떤 이는 월급을 기다리고 어떤 이는 월급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여러 일들 앞에 달력은 제각기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달력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력에도 얼마나 여러 종류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쓰고 있는 달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절에서 만들어서 불자들에게 나눠준 달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불교 달력에는 거기에 매 날마다 뭐가 적혀져 있느냐면 천간지지라 해서 천간은 가벌병정 무기경선 임계이고 지지는 땅을 뜻하는데 거기에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묘술해라고 하는 이 10년 단위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60개의 이 한 갑이라 부르죠. 이 갑자. 그래서 우리가 회갑하면 60대면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매 날마다 다 적혀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해일, 기미일, 갑자일 그 날마다 그게 들어 있습니다. 왜 저런 날을 적어 두느냐면 60년 단위로 1갑의 이 단위를 반복해서 계속 적고 있습니다. 저 달력에는 음양오행이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고 저것이 하나의 운명론 같은 것이 저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달력을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봤을 겁니다. 다음 달력은 영농 달력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로 농사 짓는 일정 위주로 나와 있고 이 달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인 우수, 경칩, 춘분, 청명 지난주 금요일이 고구였는데 고구는 농사 짓기 좋은 비가 내려야 된다. 그러고 보면 그쯤 되었을 때 비가 좀 자주 내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와 관련되는 이 절기들이 상당히 맞아 들어갑니다. 보면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달력을 언제나 보고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기 동그라미 쳐서 농약 치는 날, 거름 내는 날, 비료 사는 날 이렇게 그런 농사 일지를 적으면서 저 달력을 매년 모아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농 달력은 저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또 이런 천주교 달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런 식의 달력인데 저건 다른 그림인데 저기에 모든 365일 성인들의 기념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성인들의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 어느 성인 축일 또는 기념일 우리말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들이 그래서 이름을 꼭 그렇게 짓는 건 아니지만 세례명을 지을 때 자기 생일하고 가까운 그곳에 성인의 축일을 맞추어서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주교에는 바로 그와 같은 성인들의 삶을 닮아가자라는 것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은 근무 일정이 나와 있는 달력을 봅니다. 언제부터 야근이고 언제부터 또 주간에 돌아가고 이렇게 몇 교대다 이런
달력들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달력 외에도 이삿짐 센터에서는 이사하기 좋은 날로 나와 있는 그런 달력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손 없는 날, 여기서 손은 귀신을 말하죠. 손 없는 날에는 이사하면은 비용이 10%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달력을 씁니다. 이렇게 달력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 달력에는 단순하지만 거기에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력이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신앙에 가까운 세계관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사실은 그 말에 생략된 말인 걸 아시죠? 2024년은 앞에 주후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AD는 주님 오신 이후니까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주후입니다. 여러분, 앞에 봤던 불교 달력은 2024년이 아니고요. 우리가 불기로 2568년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이 달력에는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달력의 시간들이 세계관과 어떤 신앙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 삶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달력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들은 언제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안식년. 두 번째, 안식일. 그 다음에 새 절기에 나옵니다. 우리 간단히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6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둡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와 감람은 또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7년째인 안식년에는 아예 농사 짓고 있는 거 그거 손 놔라. 땅을 묵혀두어라. 그래서 거기 있는 곡식들이 자라고 거기 있는 나무 열매가 맺히면 누가 따가든지 누가 먹든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놔두라. 짐승이 가서 먹도록 놔두라. 이렇게 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12절은 우리가 바로 십계명에서 다루었던 안식일을 말합니다. 6해 동안 일하지만 7째 날엔 쉬라. 너만 쉬지 말고 소, 나귀 다 쉬고 모든 종들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한번 손 한번 돌리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새 절기를 지키라고 14절에 말하는데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무교절, 이건 나중에 유월절하고 결합되어서 한 말로 같이 씁니다. 저도 이거 유월절로 쓰겠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동일한 16절에 수상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각각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상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가만히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이 제각기 다른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새 절기가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느냐면 시간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일하지만 7년이라는 그 시간에는 1년간 쉬어라. 6일 일하지 7째 날, 그날은 온전히 쉬어라. 그리고 말하는 새 절기 모두 다 언제 뭐 할 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는 게 이렇게 계명이 많을까? 여러분, 시간의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는, 때로는 허무하게 흘러가는 강처럼 이렇게 그 시간은 가만히 그냥 계속 마치 끝없이 흘러만 가는, 때로는 빠른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이라는 그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에 있어서의 시간의 속성이 약간은 허무함이 들어있고,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지 어느 목적지가 있는지 계속 흘러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계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날을 정해줍니다. 안식년, 안식일,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라는 그 수장절을 날을 정해 들어옵니다. 여기 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은 매번 7일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존재는 시간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시간인데, 시간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5가지 계명에서 시간이라는 공통 분모를 찾았고, 그 공통 분모 속에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시간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더 많이 두시느냐에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여러 절기들이 어떤 것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이게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 절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맥추절은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추수하는 그때의 맥추절을 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의 맥주절은 7월 첫 주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 농사 짓는 데가 별로 없고, 뭐 밀 재배하는 데가 별로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리든 밀이든 그게 이제 원래 곡식이라면은 우리도 이모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리하고 밀은 거의 재배 안 하니까 했다가 그 끝나면 지금 있는 이제 곡식인 우리 벼 농사와 관련되는, 우리는 주로 이모작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상이라는 그 맥추절의 그 시기 속에, 그때의 일상 속에 그냥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그 시간들을 매듭을 딱 지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절기는 별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하나님이 시간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축제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와 일상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년 내내 축제를 한다. 그게 축제가 아니죠. 그건 재앙이죠. 일상이라는 삶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있는데, 그러면 일상의 삶만 계속 두면은 그 시간의 속성이 무심히 흐르는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축제가 거기서 한번 이 일상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다시 되살려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와 일상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와 시간들은 우리의 시간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주로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느냐면, 여러분, 안식일이 왜 4계명이냐? 1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4계명. 여러분, 앞에 3개의 계명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날을, 안식일을 특별한 율법으로 만들어서 4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 것처럼 이것도 무언가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 6월절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 뭘 상기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벨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은 모든 걸 망각의 강으로 몰고 갑니다. 다시는 잊지 말자라고 했던 전쟁도 잊혀집니다. 한 세대, 두 세대 가면은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행사와 날은 남아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모든 건 잊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망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시간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들이 들어옵니다.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 16절에 수상절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수상절은 추수감사절에 가까운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초막절입니다. 똑같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달리 나와서 헷갈립니다. 수상절과 초막절은 같은 말이 됩니다. 이 앞에 맥주절은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 수상절도 지나온 광야를 돌아보면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베란다에 얼기설기 종려나무 가지 올려놓고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때 뭐 합니까? 우린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왔어. 고생 많았어. 하나님 인도하셔서. 뜻이 무슨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원리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해드린 것은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일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흘러 들어오는 시간을 만든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을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리가 들어있느냐면 마지막 하나가 여러분 안식일도, 안식년도 여기 있는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이고 맥주절이든 간에 이 절기들은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성회로 모이고 일을 중단하고 일회 동안 모두가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 손에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절기를 주시느냐? 왜 안식일과 안식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들어오시느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흘러 들어오는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데 있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개인 혼자 알아서 없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이 시간들을 함께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인 됐습니다. 안식일인 의미가 연속적으로 반영된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어김없이 7일마다 들어오도록 함께 모여서 자, 그런데 일상 그 외의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까? 유월절을 아비벌은 3월 4월인데 그때 언제 우리 정해서 우리 유월절 지키자 우리 교회도 그러면 됩니까? 초막절 지키자 유대교는 지킵니다. 몇천 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초막절의 광야를 그 조상들이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무를 먹고 거기에 아파트 생활하면 편한데 베란다에 나와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식사하고 출근하고 7일 그렇게 보내는 정도로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금 지키자는 뜻입니까?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 맥주절을 그러면 여러분 맥주절을 살리자 이게 신앙의 우리 방향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의 연속적인 의미가 있는 주일은 우리는 이어받아서 그대로 가는데 지금 다시 유월절을 어떻게 지금 초막절을 어떻게 지금 보리 재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맥주절을 지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다시 한번 유월절 지키자 초막절 지키자는 말씀으로 받을 게 아니고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주일과 안식일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게 맞죠.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이런 거라 봅니다. 제가 건국대학병원에 아침 일찍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게 되는 신학교 시절에 그 아침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도착한 겁니다. 그 바로 옆에 맥도날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려 하니까 아직 아침에 문 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람들은 이제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알바생 한 명이 2층 맥도날드 거기에 체인점에 2층이었는데 거기를 오락가락하면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일찍 왔는데 좀 앉아 있다가 메뉴 주문해도 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알바생이 자기 일할 일, 주방의 팀들은 따로 일하고 본인은 이제 호흡을 맡았는 것 같아요. 여러 일을 하다가 이제 아직 문 열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한 10분, 15분 남았으니까 뭘 하느냐면 큐티집을 묵상집을 딱 펼치고 손님 앉는 저 구석 자리에 가서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굉장히 저 모습이 참 마음에 감동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곧 이제 남아봤자 10분,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자기 시간에 그때 말씀 묵상집인 펼쳐놓고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었느냐면 일상 속에 우리는 어떤 식의 구분을 흔히 해버리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그래 주일 요 시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마치 자기 시간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 자기가 그 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여 묵상하는 그 큐티 시간을 자기는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도록 그것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것을 영어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루틴이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선수들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제 루틴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왜 두느냐면 어떤 야구 선수는 안 해도 될 일을 합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야구 방망이를 뭐 어떻게 하고 안 해도 되는 행동을 계속 합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라고 말하고 긴장되는 모든 게 아니라 내가 했던 시간의 반복을 함으로써 자기를 지켜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이 절기라는 것을 주시느냐면 이 모든 게 다 시간 속에 일상의 생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 하나님이 온전히 집중되는 시간들을 마련하여야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게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들 중에는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또 적습니다. 필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6개월, 1년, 이제는 손 아픈 거 다 지나갔고 허리 아픈 거 여러분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 너무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한 번 쓰는 것만 아니라 평생을 필사라는 부분들로 반복해서 두는 이 시간들, 이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개입하는 시간들, 여러분 이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한테 일러준 게 뭡니까? 안 하고 안 모이고
예배 안 드리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도 30년 사귀었던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3년? 아니,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것은 이렇게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이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묶어두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띠로 묶어뒀다고요. 저는 새벽에 기도 나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띠로 묶어뒀어요. 너는 여기서 살아라고. 요 시간들은 하나님께 드려라고. 이게 반대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의무이고 책임이고 목사의 체면이기도 하고 그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는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당신의 띠로 나를 묶어둔 것처럼 그 시간 안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건 축복이고요. 그건 복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삶 속에, 일상 속에 바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바쁨을 바쁠수록 더 거기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이고 안식일이고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왜 가정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말씀 촛대를 왜 하느냐면 아주 짧지만 가정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들이 만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오는 시간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일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시간들을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오늘 절기와 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뜻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면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계명도 개인적으로 뭐 하라는 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 너만 하지 말고 너희 집에 가축까지 쉬게 하라. 아니, 모든 너와 관련되는 사람들 다 쉬게 하라. 안식년 니만 농사 조용히 짓지.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기 때는 모두가 성회로 모이고 모두가 일을 멈추고 길게는 1회 동안 때로는 14일 동안 전적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 안에서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축제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면 세계적인 축제가 있죠. 뭐 브라질의 삼바 축제라든지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라든지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은 태국의 송거린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뉴스 봤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송거린 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물총을 서로 갖고 물총을 서로 쏘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축제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여러분 만약에 축제가 아닌 기간에 지나가다가 누가 물총을 갖고 여러분 지나가는데 물총을 쭉 쐈어요. 그거 웃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축제는 일탈에, 그러니까 그 사회에 허락된 일탈을 허락합니다. 삼바 축제는 거의 나체에 가까울 만큼 다 벗고 나와요. 이런 축제, 토마토 축제에 할 때 보니까 그 비싸게 팔아야 될 토마토를 다 던져서 길바닥에 거의 뭐 포도주 만들듯이 밟듯이 지나가고 그걸 서로 던지면서 즐겨요. 하나같이 우리 삶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장벽이 있고, 남자, 여자 차별이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보이지 않는, 그게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축제는 이걸 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 일탈을 허락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가 나오느냐? 물론 그 일에 어떤 부작용이란 건 있지만 거기에 뭐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구나. 야, 우리가 하나구나. 그 축제 기간에 서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식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한 사회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축제만 제대로 있어도 이렇게 분열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우러먹는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러먹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정치가 어떻든 뭐 아무도 따지는 것 없이 축구공 하나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가 됐다는 느낌을 가졌고, 길거리 뛰어나왔고, 교회에서도 같이 응원을 했고, 여러분, 이게 이제 축제가 없으면 스포츠가 그걸 대신하게 되고 그 어느 정도 기능을 대신하려고 할 겁니다. 그 기능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원시 부족 사람보다 현대인들이 더 지성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너무 고립되어 있고 혼자밖에 모르고 함께함의 그 절실한 필요를 느끼면서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다 제각기입니다. 오히려 원시 부족들은 그 방식이 밤새도록 두들겨 북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부족들이 연대감을 느끼고 하나임을 느껴서 강력한 사회적인 통합을 만들어냅니다. 그 힘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현대인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오늘 우리 시대에 공동체가 다 와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와 안식, 일도 그렇고 안식,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그 공동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 봅니다. 우리는 구역과 전도회, 여러분 그 이름을 옛날 이름 쓴다고 너무 구식입니까? 그럼 셀로 바꿀까요? 아니면 순도 해봤는데 순으로 이름을 바꿀까요? 그게 어떻든 우리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느냐면 그 구역이, 그 전도회가 말씀과 기도로 서로 나누는 공간을, 시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글을 적었던데 개를 뭐라고 불러야 욕을 안 먹습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개를 개라 부르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애완견 지나갔고 이제 반려견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개 보고 다 반려견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이 다른 사람끼리는 본 척만 척
한 동네에 몇십 년 살아도 인사 할동 말동인데 강아지로 하죠. 강아지 몰고 가다가 그 강아지가 둘이 좋아서 좋았는지 뭔든지 얼굴 부딪히니까 바로 말을 터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남자예요? 어떻게? 우리는 신자라는 공통 분모로 맞고 형제 자매 만났을 때 반가움과 얘기를 탁 털어놓는 이 반응이 어떻게 얼마나 축소되어 있는지, 지나가는 개끼리 만났을 때, 이 강아지끼리 좋아할 때 그 부모들 언제 봤다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또 그냥 저래가 하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그냥 둘이 만나서 인사하면 놔둬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 대통령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놀도록 놔두고 얘기까지 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신앙이란 이름 하나로 우리는 서로를 얘기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걸 못 만들어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와 이 뜻을 주시는 이유는 모두가 건강한 신앙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면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나눌 전도회와 함께 할 구역이란 서로 나눔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까?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시간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틈날 때 모든 일을 동원하여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는 것. 하나님은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공동체란 이름으로 함께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 건강한 교회 되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들로 들어올 틈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고 마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